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의 그것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이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기도죠.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구약 성경의 이 역사 속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의 예언, 이 말라기 기간이 정확하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그 기간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의 예언된 내용과 그가 사용했던 단어들의 흐름을 보면 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와 겹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본문이 구약 시대에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말라기의 예언 자체가, 말라기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어떠한 그 플롯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그들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그 역사에 관련된 부분은 느헤미야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우리 이 본문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 13장이고 그것도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1월 둘째 주부터 신년 감사 예배를 제외하고 1월 둘째 주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제가 횟수로 따져보니까 13번을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 장으로 따지면 거의 한 장에 한 주씩 해가지고 말씀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내용을 제가 잠깐 오늘 이 13장 마지막까지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스토리예요.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고 그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듣고 그걸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받아서 마음을 아파하고 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페르시아의 왕, 당시의 대제국이라고 불리었던 페르시아의 왕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말하여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그쪽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총독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의 세력들이 있었고 심한 방해가 있었고요.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의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느헤미야와 또한 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재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단순히 내 민족, 그 상징하는 성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겉에 껍질, 포장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기도 하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온전한 부흥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나와서 다 서명을 하고 인을 찍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기 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제 누가 살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거에 살 사람들을 정해지고 이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 성읍에서 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돼요. 그리고 12장 27절에는 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 43절에는 이렇게 증언해요. 이 봉헌식에 대해서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봉헌식을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냥 성벽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온전하게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4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온전한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그것이 진심이었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성경에 분명히 그들도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3장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와 시기가 겹치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에요. 말라기 그 다음에 뭐죠? 바로 마태복음이 와요. 그리고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혹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침묵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인 느헤미야, 그것도 13장, 그것도 마지막 절인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잠깐 살펴본 이 성벽 재건과 느헤미야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참된 부흥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율법을 지키기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하겠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봉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볼까요? 13장에 그 구조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 사이에 들어있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14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2절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세 번의 기도가 13장 사이사이에 들어있는데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얘기해요.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글을 쓰고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임봉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율법에 이런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10장 29절에서 39절에 나오는데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돌아보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상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즉 불신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그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었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이후에 나중에 지키지 내년부터 지키지가 아니라 바로 그 일들을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증거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진심이었고 그들의 행위가 진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봉헌식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요. 단순히 성벽 회복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이 13장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깨어집니다. 13장 6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6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로 나아갔다가 며칠 후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의해서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정도 있었냐면 약 12년 정도 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앞에 부분은 준비하고 성벽을 건설하는 일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더 오랜 기간 10년 11년 이상 그곳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예배의 회복과 율법의 회복이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였죠. 그런데 아마도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 왕과 이 얘기했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되었고 다시 이제 자기 총독 자리에서 이제 그 바사궁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다시 갔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며칠 동안 제가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예루살렘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6절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며칠이라고 번역된 것에서 며칠, 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요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 6절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12년 있다가 그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며칠 있다가 다시 왕에게 이야기해서 돌아갔다라고 해석하는데 며칠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원어대로 해석하면 며칠 후가 아니라 얼마 후에 이렇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가지고 며칠 후에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신학자들은 얼마 후에, 그러니까 1년에서 약 3년 정도 후에 그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했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페르시아에 있은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13장 4절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여기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갔다가 4절부터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 이야기가 4절부터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장 1절에요. 봉헌식을 드리고 나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13장 1절에 1절 2절에 어떻게 하냐면 모압과 암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였구나. 그래, 그럼 우리 가운데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하여서 떼넣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여기까지는 느헤미야가 아직 있었을 때란 말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복귀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절 5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들이요,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 갔다가 온 기간 동안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었던 그 일들이 모두 다 깨어져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절기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느헤미야가 없었던 1년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뒤에 와서 느헤미야가 본 모습은 그들이 다시 율법을 다 깨트려 버리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언약한 그것을 다 깨지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해요. 특별히 4절부터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 무엇이었냐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가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군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산발락과 도비야. 그런데 이 도비야가 모압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비야 암몬 사람입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자기들이 조금 전에 봉헌식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하여 내겠다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가장 방해했던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가깝게 지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 방해했던 암몬 사람, 그것도 자기들이 분리해놨던 그 암몬 사람을 함께 가까이 하고 또 어디에 두냐면 5절을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방이 어디냐면 성전 안에 있는 방이었어요. 이 방이 뭐 하는 방이냐면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그들이 언약하였었던 것처럼 그 뭐죠?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들의 섬기는 사람들의 몫으로 떼놓고, 또 거제물, 제물을 드렸을 때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떼놓는, 먹으라고 떼놓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모아놓는 방이 있는데 그곳에 도비야의 방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은혜 받아,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분리하여 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사장이 앞서서 깨트리고 있고, 그것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요. 성전 안에 이 도비야를 갖다 놓고 방을, 기거할 방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다, 도비야의 살림들을 다 던져버리고 굉장히 혼을 내고요. 또 나중에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비야의 방에 원래 뭐 하는 방이었다고요? 11조,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위한 11조와 거제물들을 모아놓는 방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우리의 예물과 그리고 성전 세, 이 느헤미야 앞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들을 드려서 잘 돌보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이 약속을 해놓고서는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10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들이 하나님께 지키겠다라고 말씀했었던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겠다, 명령을 어겼죠. 자기들이 약속했던 것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가지고 그것들을 보고 그들을 꾸짖고 혼낸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이 14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15절부터 또 16절까지 어떤 일이 언급되냐면, 15절에 보면 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술틀을 밟아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막 상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막 장사를 하고 먹을 것들을 파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그들의 언약을, 그들의 약속을 어긴 것이죠. 두 번째 약속, 안식일에 상거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또 어긴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안식일 전날에,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금요일 밤이 될 텐데 금요일날 성벽문을 잠궈버리고 안식일 동안에 아예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한 이후에, 그리고 22절에 또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했었던 내용의 마지막 세 번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불신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24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의 방언, 그러니까 이방인의 말들이죠. 그것을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하고 그 이방인들의 말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는데 단순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에요? 그들을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 말씀을 24절을 보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방 여자의 문화들을 따라가는 모습이 언어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만 배웠겠어요? 그들이 믿었었던 우상숭배가 같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을 또 깨버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느헤미야가 재밌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렇게 한 이후에 이방인을 또 이렇게 혼내고 가르친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28절에 보면 아까 그 하나님의 전에 방에서 도비아의 방을 만들었던 그 제사장 엘리야십 그의 손자 요야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는 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방해했던 산발랏과 도비아 있잖아요.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네요. 이 산발랏도 이방인인데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손자까지 그럴 정도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다고 했었던 것이 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30절, 31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29절, 30절, 31절은 이 13장에 있었던 그들이 깨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다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옵사니 11조의 회복이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끝나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고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있을 땐 잘 지켰는데 느헤미야가 떠난 기간 1년에서 3년 기간 동안 그 언약을 세세하게 다 박살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회복시킨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사이사이에 끼어있죠. 그리고 그걸 종합한 기도가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읽은 것처럼 29절에서 31절의 기도인데 핵심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다시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냥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던 공동체 회복,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 반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진짜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1, 2년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돌아와 보니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시 저렇게 돌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다시 와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사실상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 전체의 내용을 보면 실패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예요. 제가 느헤미야 처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12년 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진짜 부흥, 우리도 그 부흥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도 이렇게 부흥을 사모해야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3년 정도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기가 임봉하고 도장 찍고 적은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어기고 완전 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했으니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한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나는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 구약의 마지막 역사라고 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구약 전체의 요약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사랑하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돼요. 그게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전체의 스토리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의 패역함.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더 특별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던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한 표현은 그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모습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언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참된 부흥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예배했다 그랬어요? 코를 흙바닥에 대면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10몇 년 동안 회복이 있었는데 이 리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전히 그것들을 붙드는 사람이 없자마자 어떻게 돼요? 1년에서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하고 대바라지고 얘네는 어쩔 수 없는 민족이다, 이게 아니라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들의 받았던 은혜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건 한 번의 어떠한 집회, 기도회, 어떠한 특별한 기회로 내가 예전에 받았었던 은혜, 그걸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증거해요. 1년에서 3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대단한 뭐가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부르셨던 느헤미야가 없어지자마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없었지만 에스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 리더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노력하고 은혜 받고 지켜왔지만 잠깐의 시간 동안의 은혜를 놓치면 바로 언약을 깨버리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것을 느헤미야 13장이 증거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목사도 강도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요, 대제사장, 제사장들보다 높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겠습니까?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주일날만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간 사이에 수요예배도 있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있고 매일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우리가 많이 세를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시간이 많은데 그중에서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의 주중의 삶이 지금 예배 드릴 때 받은 은혜, 그리고 주일날에 어떠한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마음, 그 은혜 주중에도 똑같이 유지가 되세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여호와의, PPT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그 선지자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야.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 그리고 말라기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메시아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와 말라기의 역사가 겹쳐 있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말라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말라기가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심판한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내용과 비슷해요.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제사장을 섬기지 않았다, 성전을 방치했다, 이방인과 결혼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라기가 뭘 얘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실패하는데 누가 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를 앞서서 이사야의 심령, 이사야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실패로 끝나죠. 실패로 끝나요. 구약의 스토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셨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계속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굴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바로 뭐가 이어집니까? 마태복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이루시면서 너희는 실패하고 너희는 안 되지만 너희를 회복시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너에게 회복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구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나 너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으나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패역을 행하였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붙든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너희로는 안 되니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특별히 패악하고 악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신약이 명령하고 있는 것,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단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왜 사역들을 만드는 줄 아세요?
조금 있으면 4월 29, 30일 날 우리 학생부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나름 전도 뭐 새생명 축제 한다고 하고 전도 축제에서 나름대로 뭐 한 달이 넘는 동안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친구 이름을 명단을 짜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거든. 걔네 그거 왜 하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 교인들의 숫자를 불리거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들을 계속 주어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중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복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길 바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전에 소시적에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젊었을 때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그 일들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여섰어요.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는 결국 실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려주시는, 내일도 내려주실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주중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